디도서 세 번째 묵상입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은 영생의 소망을 든든히 세우고 진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진리의 지식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으스대기 위해 내뱉은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사역하는 그분의 종임을 피력하는 중이고,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도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끔 권고할 요량으로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친아들처럼 아끼는 제자인 디도도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답게 복음 전도와 이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랐고, 거기 더하여 영생의 소망이 신앙과 사역의 궁극적 목표임을 강조하고 권면하기 위해 바울은 서두부터 믿음과 진리의 지식에 관해 굳이 언급한 것이죠. 또한 바울은 자신에게 부여된 또 다른 사명을 하나 더 여기에서 언급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이죠. 자, 그러나 3절의 개역개정 번역은 그 내용을 얼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보다 더 쉽게 번역한 성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새 번역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제때가 되었을 때에 선포 활동으로 이 말씀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포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셨으며 나는 우리 구세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사도직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평소 이해했던 전도의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고 죽임당하신 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성경의 선언을 신뢰하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실을 복된 소식으로서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선포하고 전함으로써 다른 이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자 그분의 자녀로서 거듭나도록 돕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많은 신자가 이해하는 전도의 개념 아닙니까? 영혼 구원, 즉 구령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죠. 그런데 본문에서 언급한 전도는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 당신의 뜻을 전도로서 나타내시고 있다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도는 구령, 즉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에서 그치지 않고 더불어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전도, 복음 전파, 말씀 선포 등의 모든 사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이처럼 모든 복음 전도와 말씀 선포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 구원도 죄인의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인 셈이죠. 결국 전도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분의 계획과 작정이 무엇인지 전하고 선포하는 행위인 것이죠. 따라서 전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을 반드시 반영하여 감당해야 마땅한데, 단지 복음을 기계적으로 전달하거나 영업회사의 판촉 행사처럼 감당하면 곤란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세상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선한 뜻을 제대로 온전히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그 와중에도 정의와 사랑을 행하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전도, 세상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고고하게 하늘의 은혜와 영광만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구령 사역은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